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들어지고 곤고해지고 여유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부활절,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은 사전적인 정의의 의미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그런 것을 부활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적인 이 사전적인 의미 안에서는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정말 점점 쇠퇴해졌다가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가 다시 정말 원래보다 더 원래의 상황을 복구하고 또 그것을 더 뛰어넘어가는 상황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살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던, 또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살려냈었던 사람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다시 살아났었지만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생은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육신적인 부분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살리셨던 세 사람, 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살렸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먼저 죽었다가 그 육신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난 시점이 여전히 그 사람들의 그 죽었던 시점에서 이어지는 연장의 선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을 더 살다가 다시금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역시도 다시 살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두 번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과 이 소생의 구분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이 소망되어지고 함께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우리가 왕왕 우리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분명하게 일어났었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의 역사를 몇 명의 역사가나 몇 명의 저술에 의해 의존해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있었던 역사라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조선왕조 500년의 시대를 살펴보는 속에서도 정말 그들이 기록해 놓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들이 정말 실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책들을 신뢰하며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에 의지해서 그들이 실존했음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한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그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임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한 부분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에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하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당일의 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동굴에 장사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증거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하고 또 병사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정말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병사까지 일부러 세웠던 그것은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반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확실하고 역사적이고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 또 500여 명이나 되는 다수 앞에서도 보이셨으며 또 특별히 야고보,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일들만을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통이 막혀버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그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정말 최적의 환경들을 만나 오늘날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더 말도 안 되고 황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것이 과학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해낼 수 없어요. 증명되어진 것들 안에서만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 안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공기는 어떻게 하여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공기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린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항상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항상 필요함으로 느껴지면서 그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분명하게 증인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13장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날까지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날마다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그냥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열심히 수고한 피와 땀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것들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역사의 인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의 행하신 일은 오늘날까지도 아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쳐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신앙인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을 것 같지만 처음 그들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져 가는 데에서 처음에는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근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반 TV 방송에서도 이런 신앙적인 토론들이 여러 방송에서 방영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2명의 신학자가 신학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의 문제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한 사람은 보수 신학자인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고 다른 사람은 일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오게 됐어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교수는 기독교의 부활을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어떤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가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논쟁 가운데 깜짝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토론의 진행자였죠. 그는 기독교인으로 나는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 교수의 말을 듣고 재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동일한 대답을 했을 때에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고상한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내 경험과 논리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망이 확신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좀 계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부활만큼은 내가 믿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실존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 믿음 가지고는 그냥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 정말 계신 것 같다 생각은 믿어지는데 정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벗어내는 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을 감사하게 맞아들일 수 있고 또 이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확증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벗고 이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별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거룩한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이들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에 대해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듯이 우리의 부활의 문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믿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자리에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의 시선으로 사망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사모하며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확신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정말 사망으로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